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쫓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도 구원받은 자답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꼽으라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어려움에 부딪히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얻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잘 알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문 설주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양옆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문 임방은 위에 이렇게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다들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쳐서 죽일 때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가 발린 집안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은 뛰어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에 피가 발리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많은 집안은 아마 서너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닌 2명, 3명, 4명이 동시에 죽어나간다면 너무나 절망적이겠지요. 이 밤에 온 애국 땅에 통곡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이 밤은 그야말로 지옥같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은 구원의 밤이었고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받고 있는 그 동일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요? 애굽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봐 공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제발 빨리 애굽을 떠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준 금은 보화나 그리고 이복과 다른 많은 생활용품을 가득히 싣고 담대히 애굽에서 걸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받지 못했던 노동의 대가를 풍성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전리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정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는 애굽의 달력에 의해 시간을 계산하며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새로운 달력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2019년 4월 1일에 일본 관방장관은 임시강요회의에서 하얀 종이에 세로로 적힌 한자 2글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령하입니다. 링허, 명령, 명자에 조화화자, 평화화자입니다. 이 령하라는 말은 아름다운 조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 5월 1일부터 일본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쓸 연호를, 새로운 연호를 영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년하오, 연호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연호가 달라지지요. 과거에 중국에서도 황제가 바뀌면 연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연호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통치 밑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시간표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력을 주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애굽을 탈출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시간표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통치 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왕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해의 출애굽 그 달을 새로운 첫 달로, 한 해의 첫 달로 정해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12절을 보아도 동일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여기 3절에 나오는 회중이라는 말은 뒤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경에 수없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회중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그들을 뭐라고 해요? 회중,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2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와 애굽의 모든 신을 뭐 하고 있어요? 대조를 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신의 사자였지요. 사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바로 왕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축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지요?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바로 왕이 그들을 절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애굽의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말해줍니다. 강대한 제국의 왕인 바로가 참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애굽의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바로 왕과 애굽 신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들을 속박하던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서 거두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과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마치 애굽 땅에 열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악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던 세상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그 배후의 세력인 악한 사탄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과 악한 사탄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탄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연호가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것 같은 새로운 출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정욕과 세상과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인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쫓아내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선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신앙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지요. 그들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학대를 받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와 축복을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지배, 세상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겪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첫 학기에 학습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지난 후에 반장하던 학생이 낙제 과목이 있어서 두 번째 학기에는 반장을 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반장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오동원 선생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이 반장하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장하던 학생이 강력하게 우리 아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장이 됐는데 두 번째 학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돼서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개학하자마자 뭘 했는가 하면요. 우수 학생 간부를 뽑았습니다. 우수 학생 간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장하는 것을 반대하던 그 보도원 선생이 우리 둘째 아들을 지명해서 우수 학생 간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서 우수 학생 간부 당선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은 우수 학생 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둘째에게 괜찮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사간지에 마음이 담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했습니다. 나 예수 믿지 않을 테니까 우수 학생 간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을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의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는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께 사는 것은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의 손에서는 벗어났어요.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났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바로 왕의 손에서는 벗어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곤경에 빠질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신 것을 믿고 또 왕으로 우리 생명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냈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왕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한 제국의 왕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주할 때 마치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 다윗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없지요. 주눅이 들지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아무리 세상이 막강해 보여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조차 살지 말고 세상의 속박 가운데 살지 말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힌트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삶아서 먹으면 솥을 사용해야 하고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 구워 먹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도록 했지요. 쓴 나물을 먹도록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쓰라린 종살이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은 너무나 급해서 음식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39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수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먹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마다 첫 유월절을 제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첫 유월절 때처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보배로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배후 세력인 사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죄와 정욕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는 죄와 정욕과 세상에 이끌려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